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특별히 20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사에 대하여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또 은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20일 동안에 또 더욱 고난주간에 우리가 치유의 은혜를 입고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사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들이 받음직한 그런 은사입니다. 목회자들이 받음직한 은사. 그래서 선지자와 교사, 목사와 교사 같이 묶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를 구하라고요? 지혜. 근데 사람들이 지혜가 뭔지를 몰라서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특별히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사 중에서도 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배우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다 알아지는 거,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은사 소홀히 했지만 필요한 것처럼 가르치는 은사, 이 가르치는 은사, 이 사람들이 구역의 인도자들이 이것이 필요하고 또 교사들이 필요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잘 양육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이 교사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가르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쳐요. 우리가 은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특히 그 가르치는 은사, 성령의 은사는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에게도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게 뭘까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성경을 그 본래의 그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 전달해 주는 것,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 이런 은사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그 이상의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히 영적인 일을 하는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가르쳐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주 그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은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찾는 것. 그 목회자에게 설교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를 찾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를 찾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설교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설교 본문 제목을 정하면 설교 준비 절반을 한 것입니다. 어느 때는 그것이 참 정리되지 않아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설교 준비를 해요. 한 본문 가지고 제목 정하고 모든 교회가 같이 배워가지고 그 말씀을 그냥 전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 본문하고 제목하고 거의 어떤 교회들은 다 비슷한 그런 똑같은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의 본문과 제목을 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어느 때는 그 본문과 제목이 딱 정해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1시간, 2시간 씨름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문하고 제목만 정해놓으면 이제 됐다. 마음이 놓이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은사적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찾는다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장로님 이 사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칠 건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묵상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뭘 가르칠 것인가? 그런데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저런 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명료하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제가 가르침의 은사를 빠뜨릴 뻔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1시간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고 가르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알게 된다. 바울 사도를 보면은 무슨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와 가르치는 은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가르침의 은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은사를 나에게 달라고. 은사 그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 보면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28절에서 첫째는 사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사도, 선지자, 교사. 지금 각 교단마다 또 때로는 신학교마다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어떤 교단이, 어떤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가 가장 잘 가르치는가? 그거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신학교들이 있는데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신학교에 누가 잘 가르치는가? 어떤 교수가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가 됐든지 연대가 됐든지 충대가 됐든지 충대에 그걸 가르치는 유명한 교수가 있다면 충대로 가는 거죠. 진짜를 아는 사람. 성경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뭐 여기저기를 찾아 나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가르침의 은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다수에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사도들에게 묻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가르쳤다.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쳤는데 그 어떤 사도보다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탁월한.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에게 직접 사도들처럼 배우지 않았는데 더 잘한다고. 더 깊은 데까지 알고.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인 그런 부분을 보면은 누구를 통해서 쓰여진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웁니까?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성경학자들, 좀 그런 사람들은 바울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울 어떻게 배웠느냐?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배웠고, 또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는 이 진리와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성도들과 관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제대로 이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이까. 가르쳐 지키라고 그랬는데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내가 신학교에서 배웠으니까, 누구에게 배웠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가르치는 은사를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인도자인데, 인도자가 되려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1년 동안 누구를 평가하고 뭐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 드린 거 아닙니다. 양들을 맡긴단 말이죠. 구역 식구들을 맡긴단 말이죠. 근데 구역 식구들을 잘 가르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 동안 가르치는 일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1년을 겪어보면서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했을 때 기억나는 게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데서, 특히 가르치는 일을 맡기셨다면, 그 직을 맡기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가르침의 은사를 나에게 주셔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침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제자 삼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성장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죠.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할까? 배웠으니까. 저도 우리 장로님이라든지 제자 삼는 일에 있어서 정말 저 사람의 스승이 누구냐, 누가 가르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잘 알고 가르치면 영적인 부분을 알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성령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죠. 말씀과 성령,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능력 받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시간을 정합니다.
나는 30분 기도하겠다. 나는 1시간 기도하겠다. 나는 2시간 기도하겠다.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성장이 확 달라질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달라질 거예요. 1시간 기도하는 사람하고 2시간 기도하는 거 다를 수밖에 없죠. 3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우고 실천하고, 더욱이 하나님 배우더라도 교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깨달음이 속해 오고 또 순종도 잘해요. 그런데 교사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가르치기도 조금 부족하고, 듣는데도 배우는데도 순종하고 따르는 것도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 일반적인, 그러나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지혜를 받은 사람은 솔로몬처럼 탁월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됐든지 사드락이 됐든지 메삭이 됐든지 아벳느고가 됐든지 다른 이유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성령의 은사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해야 돼요. 중부하며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무슨 기도할까? 하나님, 이 자녀들이 지혜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능력의 은사를 주십시오. 가르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진리를 배우면 그것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교사의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자녀들이 달라지는 거죠. 후손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이기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겨야죠. 바울 사도가 그 마음속에 2가지 나라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 도전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든든히 서서 사탄의 나라를 대적하고 이겨야 되는데,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어둠 앞에 빛이 지면 되겠어요? 어둠을 물리쳐야 되죠.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슨 은사가 필요하다고요?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를 우리가 달라고. 여러분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봉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봉사할 게 뭐가 없나 찾게 돼요. 예.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가르치고 싶어 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 나 좀 이렇게 주일학교 좀 맡겨달라고 그랬더니 맡길 아이들이 없더래요. 그래서 알아서 내가 전도하고 가서 가르치라.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대상이 없으면 가서 전도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준비돼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양들 맡겨놔요. 구역 식구들을 맡겨놔요. 근데 부흥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가요. 그런 것이 1년, 2년 계속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역원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돌봄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구역의 인도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구역원들을 맡기면 하나님 맡겨주신 양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 구역이 됐든지 주일학교가 됐든지 청년부가 됐든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르치는 은사가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지도를 잘한다는 그런 의미,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는가?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을 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이것은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잘 가르쳐 세워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에 있어서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당해도 편안하고 은혜가 있고, 재직해도 잘 가르쳐야, 또 가르치면 잘 받아야 재직해가 은혜가 돼요. 당회는 잘 되려면 뭐야? 한 3, 4일 금식시키면 돼요. 내가 죽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님 인도하고 그러면 돼요. 근데 제대로 못 배우니까 당회가 어려운 거예요. 재직회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회의를 할 때, 사역별 회의를 할 때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잘 가르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교인들 잘 가르쳐야 교인들이 양이 되지. 잘못 가르치면 교인들이 양이 되는 게 아니라 염소가 돼요. 양이 되는 게 아니라 이리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늑대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목자고 나머지는 다 양이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양이 아니라 늑대가 되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늑대가 좋아 보이기도 하죠. 뭔가 뒤로 받고 물고 염소가 되어 뒤로 받고 그러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양의 특징은요, 뒤로 받지를 않아요. 그 염소는 보면은 막 뒤로 받아요. 뭐 그래 장애물이 있으면. 그래서 기차가 오면요, 그 뒤로 받는 게 양이래요. 저 양이 아니라 염소래요. 뭔가 있으면 뒤로 받으려고. 제가 영상이 떠오르는데 개가 있어요. 개가 있는데 염소가 와가지고 딱 뒤로 받으려고 하는데 개는 이렇게 피하고. 그러면 이게 폼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뒤로 받는데 이렇게 피하고. 10번, 100번을 뒤로 받아도 개가 다 피하더라고요. 염소가 자기는 나름대로 뒤로 받으면 큰 능력이 나타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것은 철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 되자. 그게 어떤 사람이 그걸 깨닫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이 깨달은 거야. 아,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구나. 양으로 살자. 양이 순종한단 말이죠. 제가 이 몽골에서 또 다른 곳에서는 양 잡는 것을 봤다고 그러는데 저도 양 잡는 것을 게르에서 봤어요. 옆에 게르에서는 그 송아지 성인식을 하는 것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있는 부분 그 게르에서는 양을 잡아요. 근데 양을 뒷다리에 잡고 딱 끌고 가더라고요. 커요. 근데 저항하지를 않아요. 근데 딱 여기를 딱 따가지고 손을 딱 집어넣더라고요. 소리가 없어요. 죽는데도 소리가 없어요. 잡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질 않아요. 그 양을 보니까 야, 그래서 저게 양이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강한 거지 세상 죄를 다 담당할 수 있는 게 양입니다.
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게 양이에요. 그래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강한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 묵묵히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따지고 뭐 이런저런 뭐 혈기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쓰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맡기지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쓰임받고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큰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가르쳐야 돼요. 잘 못 가르치니까 자녀들이 됐든지 다음 세대가 됐든지 무너지는 거죠. 잘 못 배운 사람들이 정치하니까 독재하는 것이고 1인 독재하고 저는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정치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요 정치하는 사람들 전과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재명도 보면은 죄를 짓더라도 다양하게 죄를 져. 뭐 이야기하기가 그렇고 그냥 뭐 실수해서 죄 짓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떤 뭐 사기꾼들 이렇게 보면은요 정치하는 사람 보세요. 다 전과자들이 주름을 잡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전과를 가지고 있는데 보안법 위반자들이 수두룩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법을 세우려고 그러겠어요? 보안법 폐지하자는 거지. 왜? 자기가 보안법 전과자거든. 그거 안 보이세요? 정치하는 거 이렇게 보면 그게 안 보이세요? 왜 드론 예산 다 삭감시켜버려요? 드론 전쟁인데? 사드가 있어야 되는데 왜 사드 다 없애자고 그래요? 그 이해가 안 되세요? 안 보이세요? 왜 마약 예산 다 삭감해버려요? 마약 2톤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눈도 하나 깜짝도 안 해요. 교인들이 사람들이 2톤이면 뭐 6천 몇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마약 예산 다 삭감해버려요? 뭐가 꿀리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 보이세요? 안 들리세요? 안 느껴지세요? 그래도 안 느껴지면 이상하지 않아요? 성령은 어디로 간 거예요? 은사는 어디로 간 거예요? 시대가 안 보이나 말이죠. 저는 보이는 것 같은데.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도 방향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방향이 있어요. 교회도 방향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 방향이 있어야 되지. 겉으로 볼 때는 라오디게아처럼 아주 뭐 은혜롭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방향감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 방향이 있잖아요. 성막을 배우시면 방향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기 위해서는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에서 떡상과 촛대와 말씀과 성령과 그 다음에 분향단,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지성소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어떤 방향이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성막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제도는 지금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 나가는데. 다만 거기에서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이 치유함도 예수님, 은사도 예수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이 최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말씀, 그래서 성경을 알았나니 제대로 알아야지. 그러면 겸손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어느 정도 죄인이냐?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죄인보다도 내가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뜰뜰하게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뭔가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뭐 지적하면은 뭐 대들고 뭐 따지려고 그러고. 그럼 왜? 아직도 부족하니까 그래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내가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난 몰랐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통곡이 하고 눈물이 빗물처럼 흐르는 거죠. 왜?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인이면요, 죄인답게 살면 돼요. 죄인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면 돼요. 그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가르침의 은사를 배운 사람은,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와,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를 가르쳐요? 우리는 전적인 타락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더욱이 깨닫지를 못한다. 10번 가르쳐도 잘 못 알아들어. 우리는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제대로 배워야 돼요. 무엇으로? 지식으로 아닙니다. 무엇으로? 능력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뭐가 없는 시대예요? 없다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은사가 사라져가는 시대예요. 은사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은사를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지식과 상식, 태어난 그러한 것으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 굳이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제는 김진호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설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생 오라비처럼 살아가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생 오라비는 그냥 돈만 많이 벌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중도라고 생각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교회에서 좌파가 있든지 우파가 있든지 공산주의가 그 상관없이 그냥 돈만 많이 받고 기생 오라비처럼 그 말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들을 기생 오라비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목사님들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사가 기생 오라비처럼 살아가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선지자적인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없고, 교회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적인 말씀을 선포되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기생 오라비처럼 살아가는 목사가 있다. 유튜브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운동권 사람들이잖아요. 이동호 교수, 임수경 북한에 보낸 이동호 교수, 공산주의가 뭔지 그 불의의 사람들에게는 으뜸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아요. 북한의 지령이 언제 떨어졌고 그것을 민노총이 누가 언제 그것을 따라서 앵무새처럼 국회의원들이 떠들고 다니는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그쪽에 전문가니까. 북한하고 지금 누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 가운데 누가 간첩이고 이야기하는도 그 사람들이 고소 못하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지령받아가지고, 왜? 자기가 북한에 지령받아서 사람들 가르쳤잖아요. 직통 지령받아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지령이 어떻게 내리고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도 자기 이름이 그렇게 간첩이라고 말해도 고소 못하는 거예요. 왜? 고소하면 다 드러나잖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오늘 이 시대에는 목사에게, 장로에게, 교사에게, 이 구역 인도자들에게 무슨 은사가 필요하다고요?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가르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야 정확하게 가르치죠. 피리를 불어야 되는지, 나팔을 불어야 되는지, 징을 쳐야 되는지, 무슨 나팔을 불어야 되는지, 경보를 내려야 되는지, 비상 나팔을 불어야 되는지 정확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바로 주께서 세운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질 않아. 왜? 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니까. 은사를 구하라, 사모하라 라고 말하는데 사모하지 않아. 은사가 뭔지를 모르니까.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 그런데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배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적용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옥토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사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를 사도들과 또 가까이에서, 목사와 가까이에서 그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 교회는 하나님 목양하는 사람도 참 중요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교사들에게 가르침의 은사가 필요하고 구역의 인도자들에게 가르침의 은사가 필요하고 목사에게, 장로에게, 그래야 장로들도 잘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들, 교인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